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인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말에 흠을 잡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비싼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나사로는 상처투성이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각종 병으로 인해서 물집이 잡히고 피가 흘렀습니다. 개가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얕을 정도로 나사로의 건강은 악화됐습니다. 오늘날 거지 나사로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 가운데서 큰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몸은 너무도 괴로운데 죽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너무도 목이 말라서 그러고 있을 때 이 비유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저 천국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물을 조금 담가서 나에게 건너와서 저의 혀에 적셔 주십시오. 한 방울이라도 제 혀에 떨어뜨려 주시면 제가 괜찮겠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도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끝났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되지 않고 어떤 것을 요청해도 이제는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나는 영원토록 이 불 가운데서 죽지 않는 가운데서 평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 그걸 직시하고 이제 자신에 대한 희망을 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 5명을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이제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벌을 받는데 제 형제 5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죽은 거지 나사로, 천국에 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제 형제들이 그 거지 나사로를 아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도 살아서 나타나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에 있다 하기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삶이 전부인 양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짓되고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으며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말하며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자신 이성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도, 도덕적 기준으로 잘 산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신론자로 유명한 영국에,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만들어진 신에서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의 아마 유튜브로 나온, 또 TV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버스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어떤 비슷한 문구를 적어놓고 막 그렇게 하고 홍보하기도 다니기도 하고, 또 종교 없는 삶을 책을 쓴 필 주커머니라는 그런 사람도 무신론자입니다. 너무도 많죠. 그 중에 유명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고,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사회에는 하나님 그를 향한 믿음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에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그 책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사회도 필요 없다. 당신의 믿음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행복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헐리우드 배우들이 연관되어 있는 사이언톨로지, 이 사이비교는 과학을 하나님처럼 숭배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이용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기계를 통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러한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에 지옥에 간 부자와 같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탄이 가져준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냥 없다라고 존재가 없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무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죠. 이런 무신론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이 스크린 보시게 되면 외국에도 미국에도 여러 그 무신론 그 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모임도 있는데, 이 사이트도 보게 되면 바로 많은 무신론자들이 모이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모여서 그들이 활동도 하고 같이 모여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들과 자유사상가들에서 이 깃발을 달고 우리나라에도 활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팔로워만 2만 명이 넘어요. 3만 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또 한국 무신론자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회원이 한 300명이 넘습니다. 같이 모여서 그들은 활동을 하면서 동일하게 미국에 있는 무신론자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또한 페이스북 그룹에도
2,000명이 넘는 한국의 무신론자라고 해서 모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갤럽 조사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무신론자 비율은 15%로 중국, 일본, 체코, 프랑스 이 순위 다음으로 세계 5위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거의 무신론자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 3년에서 5년 전부터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면서 6%에서 10% 가까이 무신론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대부분 이 무신론자들은 무정부주의, 그리고 파시즘, 독재, 폭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면서 또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운동도 하고요. 다양한 운동을 이들은 하고 있어요. 모임이 다르고 약간 성격이 다를 뿐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크리스찬 독립 운동가이면서 YMCA 총무로서 나중에 명예 총무됐는데 젊은이들에게 독립 정신을 심어준 이상재라는 크리스찬 선생이 있습니다. 이상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또 젊은이들에게 독립 정신을 심어준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분의 선생님을 가까이 하고 잘 모셔야 한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잘 따라야 하고, 인간은 인격의 존재이기 때문에 교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고,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알곡 성도가 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주의 종이기에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영혼의 때, 죽음의 때에 당신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건강하고 또 육체가 또 다른 사람 보기에 또 외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좀 뛰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의학 기술로 죽지 않고 좀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육체도 이상재 이 독립운동가 선생님 말처럼 의사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또 선생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르는 크리스찬이죠. 근데 영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좀 그런 영적 세계, 우리 영혼이 있거든요. 동물과 다른 게 딱 한 가지, 그 뭐냐면 영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영혼이 어디에 가야 될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점 무신론자들은 많아지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은 많아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많아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렘넌트 남은 자들은 점점 네, 죄송합니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 되기 바랍니다.
다 태워지고 다 떠나가고 황폐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구루터기에 새싹이 나듯이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300번도 넘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에 다 찾아보면, 저도 구절을 여러 개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다 뭐냐면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00번은 적은 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침례 요한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같이 인간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간 개념, 우리와 시간 개념과 다르지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에는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주님의 성취는 이제 끝이 나고 마지막 재림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외친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또 고통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이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가 작은 거지만 땅에 심으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은 마치 그렇다. 지금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누룩과도 같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밭에 보물이 숨겨져, 그 보물은 천국을 말해요. 밭을 사지 않겠느냐?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은 그와 같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고통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늘 질병과 정의적인 질병과 이런 고통 가운데 결국에는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천국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드려지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이것이 끝이에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목사들은 주의 종일 뿐이에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그냥 딜리버리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면 주님께 직접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거기서는 결혼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자들 많죠? 막 위협하고 죽이려는 자들 많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제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저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주의 종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지옥 가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죠.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누가 가라지인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가라지다, 교만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지. 넌 천국 갈 사람이면 넌 지옥 갈 사람,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곡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다 천국에서 보기를 바라요. 천국 가게 되면 보게 돼 있어요. 다 천국 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조금 살다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정말 신실한 주의 성도들은 부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되고 또 형통한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 너무도 잘 살고 행복하게 다리 쭉 뻗고 사는데 그런 사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쌍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그걸 누려도, 재물을 누리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 가게 되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또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은 기껏해야 70에서 100년 많이 살면, 요즘 100살까지 사는 분도 있죠. 근데 천국의 삶은 영원하거든요. 근데 짧은 생애를 위해서 주님 버리고 주님께 둥지고 살아간다? 정말 불행한 거죠. 어떤 탤런트 배우가 나와서 간증을 들었는데, 자식이 너무 아프니까 내전증이 걸려서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하고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하면 유명한 그 크리스찬 배우하고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가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야, 기도하지 말자, 그냥 가자. 하나님 없다. 그 이후에 속에서 하나님 향한 악한 막 욕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막 나오는 거래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삿대질하게 되고. 근데 30분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잠시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우주의 고아가 된 느낌이었대요. 하나님께 욕하고 등지고 가는 순간, 하나님 없다, 없어라고 등지는 순간 우주의 고아가 된 분이었대요. 다시 하나님을 찾았대요. 눈물로써. 그러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뇌전증에 걸린 아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나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장난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 나 고쳐주셨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뇌전증 낫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경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나았어요.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또 경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왜 이러시는 건가?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아요. 이제 아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됐으니까 이 배우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의사 말로는 얼굴이 막 붓고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뇌의 한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인가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의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사진도 봤는데 얼굴에 붓기도 전혀 붓지 않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그 배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않겠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고침받는 걸 보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에 자신의 동생이 또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가족 중에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게 된 그 사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대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리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크리스찬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 따라서 고백드리고 나면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아멘. 이런 난 죽어도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면 난 영원히 죽지 않아.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아. 그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와도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중증 환자 돼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가족도 있고 나 꿈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요 정말 죽을 병도 주님 살려주세요. 아멘. 그게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리빙스턴 선교사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완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병이 있어도 살려주실 거고 어떻게든 살려주실 거고 사명이 끝나면 주님이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하면 고 조용기 목사님 하면 지구를 120바퀴 돌고 그리고 수백 개의 집회를 하시면서 안진뱅이, 귀머거리 걸린 사람, 암 환자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고치셨어요. 근데 그분도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분은 항상 아팠어요.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고 또 마지막에는 파킨슨 병에 걸려서 휠체어에 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휠체어는 타게 안 해줄게. 휠체어 타지 않으셨어요. 손이 떨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는데
결국에는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막이나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지금은 가난한 집을 사든 잘싸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든 잘싸게 하시든 상관없이 항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주님이 다 기록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 받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명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요.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암이 낫기도 하고, 심지어는 눈이 멀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울산대학교 법학과 그 교수님, 이정 교수님처럼 아예 뇌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람 자기가 똑똑하게 생각했거든요. 뇌가 아주 아예 문에 뇌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꼬꾸라지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심판도 하시기도 하고, 믿는 자들이 잘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거, 봉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절대 가야 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전도해야 되고, 이런 명절 때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삼아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친척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지만 너 어떻게 했니? 내가 너에게 이 영혼을 맡겼는데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니? 나를 증거했니? 핏값을 물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성도는 죽으면 낙원을 거쳐서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눈물도 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족들 또 믿는 성도가 이제 죽게 되면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이제는
고통이 없는, 눈물도 없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편하게 잘 쉬십시오. 네, 곧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것이 그냥 뭐 허황된 신비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따르다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어떤 사람 순교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랬던 그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에는 이런 고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드리면서요, 이 시대에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알고, 또 믿는 자에게,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알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증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회를 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입술로 고백하여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만 종교인과 크리스찬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원아웃기는 저희 목회 가운데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또 구원받고 재림 때 들림받는 모든 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내게 주십시오. 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가족들, 또 친구들, 친척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육체적으로 살다가 그냥 갔을 것입니다.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마귀의 그 공중권세 잡는 악한 마귀에 우리가 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안에 거룩하고 또한 순결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도와주셔서 그 성품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고아요, 그냥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주님,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울해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이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하고 또 슬픈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저 천국에 나의 이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씻어주실, 또 하나님 아버지 제거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도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이 예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어도 살고 하나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 믿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실패나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친구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영혼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사실도 알지 못하고 영혼의 때를,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족들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친척들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은 친구들, 선후배 나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또한 그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성도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제들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